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안식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미하고 헌금을 올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생명과 구원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석본향교회와 카우코교회, 캥노이 교회가 자매 결연을 맺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돕는 교회가 되기로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자매 교회들이 함께 성장해 가는 일에 좋은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저희들 집중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겠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 위에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교 시간에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선교지 방문과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고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제자훈련 과정이 진행됩니다. 오늘 주제도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하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순서가 진행됩니다. 식사 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로님 가정이 이곳에 사시다가 병원 내에 사택으로 이사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교우님들을 초청하고 싶으셨지만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다음 안식일 저녁에 모든 교우님들을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사택으로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안식일 오후에 순서를 다 마치고 우리 함께 장로님, 수석 장로님 댁에 가서 입주 예배도 드리고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래 이번 주에 정기 직원회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서기 장로님이 도착하시고 선교회장님이 돌아오시고 해서 오후에 좀 집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정기 직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전교인 수련회가 5월 18일, 19일 예정돼 있고 5월 말 6월 초에 소그룹별 전도회를 하고 6월 둘째 주에 총동원 안식일을 하고 그 주에 교회 진학 기자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취재하고 사진도 좀 찍고 이런 일정으로 전반기 선교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음 주 직원회에서 잘 상의하고 또 교원님들과 함께 5월달, 6월달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인호 목사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집사님들이 준비한 여성 중창을 들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빌 때 제가 비치 먹고 있었어야 했는데 저도 용산교회에서 설교와 또 이동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주에 빠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찬양 돌린 집사님들,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이 가사가 오늘 내용과 너무나 맞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특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3절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을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면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산을 채워 가난 영혼 주여 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 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 주소서. 정말 오늘 설교와 내용이 일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볼 내용은 전도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의 이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빨간 줄을 친 곳인데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읽고 마음속에 생겼다면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창조 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핍. 왜 갑자기 결핍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를 깊이 읽고 다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까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의 사전적 의미는 적혀 있는 것처럼, 글씨가 좀 작을지 모르지만 적혀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이라는 뜻입니다. 결핍하다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어지거나 아니면 모자라게 되어서 생긴 단어가 결핍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만족하는 것은 또 다른 더 많은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만 더 많은 것을 또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결핍이 있는데요. 모든 인류는 많은 결핍 속에 살아왔고 이것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재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핍 중에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재정적 결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재정의 결핍은 모든 것을 통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물과 공기가 우리의 생명의 기본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만 돈 없으면 현대 시대에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살 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할 집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입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돈이 없다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각각 차이가 있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0원만 있을 것이고 지갑을 열어보면 어떤 사람은 1,000원만, 어떤 사람은 10,000원만, 어떤 사람은 10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0원 이렇게 지갑을 열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제나 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하나 예로 집을 예로 든다면 처음에는 월세로 시작했다가 전세로 됩니다. 전세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다음에는 내 개인의 집을 내가 내 소유의 집을 소유하면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집을 구입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집에 대한 만족도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만족도에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지역에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남자라면 자동차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자동차, 그 다음에 큰 차, 더 큰 차, 좋은 차, 세단 이렇게 구입하지만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면 한 1년이 기쁘다고 하는데 차를 사면 한 달이면 끝난다고 해요. 한 달 후에는 더 나은 차를 위해서 남자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만족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영양결핍입니다. 100%의 사람이 모여있다면 100%의 모든 사람들이 영양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장모님 존재하지 않죠. 예, 영양을 다루시는 장모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저도 지금 영양이 결핍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으로 채워졌는데 이제 약도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살만 찌고 있습니다. 지금 뱃살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62.5kg를 쪘어요. 원래 사우나 다음에 57kg까지 빠지다가 한 5kg 이상이 또 쪘습니다. 원래는 60kg가 제 적정 몸무게인데 지금 2.5kg 이상 쪘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먹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영양 결핍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정적 결핍. 어릴 때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도 다 커서 24과 27살, 28입니다. 이 두 아이들이 다 아직도 부모에 대한 애정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요. 부모에게 이제 요즘 딸내미, 둘째 딸내미도 한마디씩 합니다. 아빠 사랑해. 그런 말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와서 쿡쿡 찌릅니다. 아빠 사랑해. 쿡쿡 찌릅니다. 그러면 뭐해? 나도 그러면 그 말 말고 이렇게 이제 다 큰 딸도 그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핍을 결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명상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최고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하면 버리고 얻는다는 이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아무리 명상을 해도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삶의 만족도 21년도 평균인데 2년 전에 3년 전에 평균인데요. 보면 가장 높은 데가 핀란드 7.8입니다. 10점 만점이 7.8입니다. 10점 만점이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9입니다. 이 삶의 만족도 지표가 5.9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튀르키예 이 정도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는 아주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스, 나라 폭망한 그리스도 5.9입니다. 일본 6.0,
프랑스 6.7에서 7.8까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100% 만족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듯이 결핍에 대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결핍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이라는 것은 왜 왔을까? 모든 사람들은 다 결핍이 있는데 왜 결핍이 왔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은 오늘부터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는 히브리어는 하울람 나탄 벨리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먼저 영어로 번역하면, 오늘 여러분들 영어로 번역한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배웠죠. 처음에 나온 토요일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 폴리카프인데 요즘은 이제 원래 원어대로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폴리카프와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위클리프는 나중에 성경을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한 최초의 번역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오는 전승에 가면 위클리프는 잡히기 전에 죽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너무나 분한 거예요. 너무나 분해서 그 무덤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위클리프의 시체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로 화형시켰어요. 화형시킨 다음에 강에 재를 뿌려버렸습니다. 옐렌지 화인 여사의 글에 의하면 그 뿌린 강에 의해서 흘러가듯이 복음이 그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영어로 번역하는 그 가장 오래된 번역이 KJV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hath set the world in their hear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두었다. 어디에다가? their heart, 마음속에. set the world, 처박아 두다, 박아놓다,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정해놓다, 박아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KJV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세상을 정하다, 세상을 놓다, 세상을 박아놓다. 어디다가? 사람의 마음속에. 좀 해석이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을 정해놓고 박아놓고 그 다음에 놓다라는 뜻인데,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보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uman heart. 다시 말하면 그가 영혼을 어디에? 인간의 마음속에 집어넣다, 이런 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석되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두 성경 다 보면 한 성경은 나라를 처박아 놓은 것이고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경은 영원한 것을,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박아놓다, 쳐놓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영혼을 놓다, 영혼을 박아놓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개를 해석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넣었다, 그 다음에 인간 마음속에 영혼을 처박아 놓다, 일리를 통합해서 번역을 하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나라를 처박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 그 큰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거둬가셨습니다. 두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거둬가셨습니다. 보이는 나라 거둬가셨고요. 또 하나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거둬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결핍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채우려고 무단히도 노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모든 종교를 다 통하여 채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이 생애 동안에 우리는 결코 돈으로도 집으로도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목표치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빚을 전한 사람들 3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 육적인 면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세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세운 영원한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의 결핍이 다 생긴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세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세계, 두 개 다 채워야 됩니다. 먼저 채워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채워야 우리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채우면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광으로도, 취미로도, 일로도, 여행으로도, 먹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채워야 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각 시대에 대해서 34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됩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잃어버린 두 나라,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왕국과 그 다음에 실제로 보이는 그 에덴 동산, 특히 첫 번째 먼저 채워야 할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바로 실행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하는 겁니다.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이 은혜의 왕국은 믿음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비로소 확립된 이 은혜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의 왕국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폴리갑 같은 경우
그가 8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나를 반대하는 한 가지의 일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거르겠느냐. 그래서 폴리갑은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순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이미 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의 왕국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없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국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흑이실 것입니다.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더 이상 결핍된 생애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결핍되지 않은 생애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결핍된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어젯밤에 오늘 아침 회개의 기도를 어젯밤에 자면서도 하고 오늘도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영상이 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저도 모르게 청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쉽게 세상에 접해 있기 때문에 쉽게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그것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결핍은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결핍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식에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 안식일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저에게 있기를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대로 살면 만족감이 없고 결핍된 모든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만족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기로 바뀌어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헌금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들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 마음속에 결핍이 있을 때에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아멘. 우리가 예수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며 섬기며 또한 예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이 이르러오며 영원한 왕국이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